강단했으면 여러분의 심령이 이렇게 쫙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집중돼서 와요. 제가 내 안에서 그걸 느껴요. 그러면 아 여기 지금 심령들이 어떻구나라는 거를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분별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들을 끌어안고 그런 모습을 끌어안고 제가 이제 중보하고 기도를 하거든요. 강단에서. 그래서 제 방언소리 여러분들 일반을 올리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고쳐주는 작업이에요. 이렇게 강단에서 여러분들 모을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뭐가 오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어제 저녁에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도 뭐가 오냐면 혼적인 감정이 그것도 좋은 감정이 아니라 안 좋은 감정들이 지금 뭐랄까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그게 딱 이렇게 저한테 느껴지는 거예요. 분명히 이건 영적인 장소에 영적인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이러면서 영을 살리는데 그 영을 살리려면 영이 축복이 되려면 영의 상태가 좋아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혼이 도와줘야 돼요. 혼의 상태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 영의 상태가 좋아지는데 혼의 상태가 좋아야 영이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영적인 어떤 성령의 임재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영이 반응을 바로 하거든요. 그런데 혼의 상태가 안 좋으면 영이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역사함에 방해가 자신의 혼의 상태가 방해를 걸어요. 이해가 되세요? 만약 기분 나쁜 상태로 왔어요. 집회에. 근데 거기는 성령이 임하고 있어요. 그러면 감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앉아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반응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그 영의 어떤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 방해를 누가 하고 있냐면 그 혼의 상태, 자기 본인의 혼의 상태가 방해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 유독이 어제 저녁부터 첫날은 원래 그래. 첫날에 올 때 다 쌩쌩하게 혼의 상태를 가지고 들어온다고. 그러다가 한 20분간 방언하면 드디어 이제 서서히 조금씩 상태가 좋아져요. 그러면서 집회 계속 참석하면 5번 정도 가면 이제 이게 완전히 이게 잡히죠. 혼은 이렇게 순간적으로 딱 영이 잡혀가지고 또 벌써 말씀이 나거나 사역할 때 벌써 딱딱 반응이 크게 나타나요. 그래서 역사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혼의 상태가 안 좋은 상태로 계속 가버리면 제가 여기서 말씀을 하거나 사역할 때 방해가 돼요. 또 그분은 그분대로 그게 혼이 워낙 강하니까 영적인 작업을 하는데 그게 방해의 요소가 돼버려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혼의 상태를 영의 상태로 바뀌어지게 하는 좋은 방법은 방언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방언기도를 세게 해보면 빨리 세게 하면 그게 확 잡히거든요. 혼의 이 상태가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알아요. 처음에 우울하거나 기분 나쁘게 기도를 했다가 방언기도를 한동안 이렇게 몰입해서 딱 하게 되면 자기가 그런 감정들이 사라지면서 영이 사는 걸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다른 감정들, 다른 생각들, 다른 느낌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준비가 되는 게 이제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더 깊이 기도하면, 더 시간을 끌고 기도하면 목사가 손을 안 대고 메시지 안 해도 본인이 스스로 성령과 일대로 해서 뭔가 답을 받아요. 그 성령에 의해서 저절로 사역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게 없어. 그러다가 막 본인이 기도하다가 누가 뭐래지도 않는데 자기가 주의 음성 듣고 만지심을 통해서 치유받고 귀신 떠나가고 거기다 은사로 뭔가 열리고 이게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혼이 잡힌 상태에서 돼야지 혼이 말 때 망아지처럼 막 이렇게 뛰어버리면 이게 방해 요소가 돼버려가지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뭔가 좀 주님과 교통돼서 받을 것을 못 받아요. 이게. 그래서 방언기도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게 빨리 잡히려면 방언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 사역의 비밀은 이 방언기도거든요. 저도 하고 같이 함으로 인해서 영이 교통되고 또 성령이 확 잡히고 혼은 죽고 이런 상태가 방언기도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소리를 내는 거는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좀 민감한 분들은 아세요. 제가 방언기도를 마이크에다 대고 크게 내면 본인이 와서 혼의 감정이 안 좋은 데다가 영이 다운된 사람이 제가 방언 소리에 힘을 얻어서 기도를 하게 돼요. 힘을 받는다고. 그래서 마이크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원리적인 게 있어요. 원리적인 거. 그래서 어떻게든지 여기 온 사람들이 영의 탑치를 받고 영의 축복을 받고
그것이 영적인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것도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현장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걸. 예, 그 작업을 하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말씀에 교훈을 얻고 뭐 은혜 받았다 차원이 아니라 말씀이 실상이 되고 영이 정말로 여기 와서 확 뒤집어져 가지고 뭔가 영이 좋아진 상태로 있어서 영이 좋아지면 그게 시간차를 두고 혼이 좋아져요. 저도. 혼을 건들 필요도 없어. 내가 기분 나쁘고 우울하고 힘들고 막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영을 바꿔주면 자동적으로 그 혼은 저절로 바뀌게 돼 있어요. 왜냐면 혼보다 영이 그 한 단계 위에서 있는 존재, 영역이기 때문에 영이 바뀌면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흘러요. 그리고 혼을 흘러서 뭔가 변화를 준다고. 이 작업이 되는데 영은 안 건든 상태에서 자꾸 혼만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영은 안 바뀐 상태에서 혼만 즐겁게 해주려고 하다 보면 그 순간은 되는데 지나고 보면 또 영은 오히려 즐겁거나 재밌거나 순간적으로 그렇게 그걸 경험한 사람은 그게 끝나버리면 더 허탈감과 공허함과 더 심령이 다운되고 무기력해져요. 왜 그러면 혼을 달래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 영을 고쳐서 혼이 고쳐지는 이 비결이 이런 순서로 가야 뭐가 되는 거지. 이 신앙사는 결국 그거예요. 혼을 고쳐서 뭔가 그 사람이 좋은 혼의 상태에서 뭔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영을 고쳐서 영이 저절로 뭔가 할 때에 그 영의 상태가 혼을 잡아서 저절로 혼에서 저절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뭔가 더 열심히 내게 만들어주는 이 원리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조금 더 힘드네요. 그래서 기도를 좀 더 심히 있게 했는데 좀 상태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집회를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지만 딱 주일날 아침 되면 형들이 다 깔아앉아 있어요. 왜냐면 준비된 상태로 오는 게 아니라 이제 다 깔아진 상태에서 주일날 딱 오면 벌써 영이 잠자고 있어요. 잠자듯이 있다고요. 다운돼서 무기력하거나 잠자고 있는 영들이거든요. 쌩쌩이 오는 사람이 그거래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영들을 예배 직전에 방언기도를 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해서 방언기도 하면 제가 사역 속에서 영을 나와 여기 있는 성도들의 영을 잡고 사역을 한다고요. 그래서 영이 다운된 걸 세우고 영이 자유케 하고 영에게 생기의 어떤 성령으로 생기의 공급을 받도록 이 작업을 방언기도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성도들은 잘 모르지만 본인 또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스럽게 뭐가 상태가 좋아지는 거죠. 그게 저절로 되는 법이 없어요. 다 그런 원리에 의해서 그런 작용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누가 하냐면 이제 강단에서 제가 이제 그 통로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하게 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들이 좋아지고 영들이 좋아지면 또 하나님의 또 축복들이 영에 흐르고 그 영의 축복이 결국 자신의 어떤 육적인 삶의 축복까지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축복을 못 받으면 그 사람은 혼의 축복도 못 받아요. 영의 축복을 못 받으면 혼의 축복도 못 받고 삶의 축복이 흘러가질 않아요. 이거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듯이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위에서부터 막혀버리면 그 밑에부터 다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건드는 거예요. 영을. 신앙사는 결국 영을 건드는 거지 혼을 교육시켜서 뭔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게 영을 바꾸는 거잖아요. 완전히. 그것처럼 신앙생활은 혼을 바꾸는 게 아니라 영을 바꿔서 그 영적인 축복이 혼의 축복이 오고 삶의 축복을 이어서 가게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듯이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원리로 신앙생활 하지 않고 맨 교육받고 뭐 혼만 조금 좋아진 상태로 그런 걸로만 신앙생활 유지하려니까 되는 것도 아니야. 그 순간만큼은 되는데 돌아서면 또 원상태로 가 있고 또 여전히 삶은 나아지는 거 없고 왜 그럴까요? 영의 축복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영의 축복을. 영에서부터 와야 되는데 영의 축복을 못 받으니까. 자, 그런 원리예요. 그렇게 하시고 자 본문 들어가겠는데 말씀을 전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최대의 축복은 구원이에요. 인간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구원받는 거죠. 근데 그 다음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완벽한 영육의 도우미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구원 다음에 오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러냐면 몇 가지 이유에서 그래요. 그거는 우리의 입장에서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성령님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관이 되고 자기가 모든 걸 하게 되니까 그것이 결국 성령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으면 무관심한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성령님이 나하고 상관없는 걸로 여기며 살아가는 거지요. 이 무관심이 성령의 축복을 못 받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무지예요. 성령에 대한 무지. 성령에 대한 무지가 있어서 성령님이 누군지 성령님이 어떻게 하는지 이게 말씀으로 배워져야 되는데 이게 안 배워지는 어떤 성령에 대한 무지함이 결국 성령님과 별개의 것으로 살아가고 성령님의 도움을 못 받고 사는 원인이 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성령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능력으로만 인식하는 거죠. 그분의 인격을 가지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성령 하나님. 이런 성령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오로지 말씀, 문자적인 말씀을 지키는 데만 열심히 내는 사람은 이 성령님의 역할을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오해를 해요. 오해를 받게 하는 것은 성령 사역하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또 그 하나는 뭐냐면 너무 이상하게도 사역하고 너무나 비인격적으로 사역하고 성령님을 자꾸 능력으로만 인식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그 오로지 말씀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거부반응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그분의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그렇게 존중해야 되는데 능력으로만 자기 부하처럼 수하에 있는 종처럼 부리는 이런 성령에 대한 잘못된 그 개념들이 결국 성령님의 역사를 오해곡하게 만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오해받게 만드는 이런 요소들이 결국은 성령의 도움을 못 받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지만 변화도 없고 축복도 없고 이런 것들 그리고 다 형식과 외식으로 돌아가는 신앙이 되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님과 함께 신앙생활하지 않은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 다음에 우리의 모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완벽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걸 도우려고 오신 분인데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되어질 것들이 수록하고 그분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진전되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다. 99%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나 혼자서 모든 걸 하는 거죠. 영적인 신앙생활도 나 혼자서 내가 내 힘으로 하고 세상 살아가는 사람도 내 힘으로 하니까 힘은 썼는데 베드로처럼 물고기 하나도 못 잡는 식으로 수고만 하고 고생만 하고 얻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으로 교회 생활하니까 어느 시점에 성장은 처음부터 좀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시점에 딱 가서 막히는 거죠. 더 이상 진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진전이 안 되니까 여기서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외식과 가식의 형식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경험해 봤습니까? 뭔가는 신앙생활도 재밌고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신앙이 재미가 없어. 귀찮아지기만 해. 원인이 뭘까요? 그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분명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전에 신앙이 좋아지고 재밌고 이런 건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왜 신앙생활이 왜 똑같은 신앙생활인데 오늘날 귀찮아지고 재미도 없고 지루하기만 느껴질까요? 그건 성령의 도우심이 사라진 거예요. 그건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결국 그분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건데 내가 알든 모르든 간에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재미도 있고 열매도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뒤에서 보이지 않게 역사에서 온 건데 그걸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성령의 도움과 의지를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해보려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신앙이 시들시들해져요. 그게 재미도 없고 지루하기만 하고 헌금하는 게 아깝기도 하고
이게 왜 그럴까요? 성령의 도우심이 그전만큼 오지 않고 소멸된 거예요. 소위 말하면 성령의 도우심이 소멸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으니까 자기가 생을 하니까 인간의 부패한 마음 가지고 선한 알량한 선한 의지에 선한 마음 가지고 하니까 그게 되냐고 신앙생활이요. 한두 번은 될 줄 몰라도 그게 지속적으로 할 때는 안 된다 그 얘기죠. 우리 부패한 마음 가지고 안 된다 그 얘기요. 왜 내 삶이 전에는 매끈하게 물 흘러가듯이 잘 흘러가는데 어느 날부터 막 무장창창 깨지는 소리 나고 걸그적거리고 넘어지기도 하고 왜 그렇게 삶이 똑같은 삶인데 이런 차이가 있을까? 그 이전에 성령이 도우신 거예요. 내가 알든 모르든. 아멘. 근데 이제 그 도우심을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도움을 안 받으니까 그분의 도움이 싹 사라지니까 그때부터 내 삶이 거친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응? 안 되는 것 투성입니다. 그럼 눈치를 채야 되거든요. 아,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성령의 도움을 안 받고 못 받고 살아서 지금 이 지경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방법이 안 돼서 저 방법 찾아가고 이쪽이 안 되니까 저쪽이고 이 사람 안 되니까 저 사람 이렇게 가버리니까 이게 뭔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결국 저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얼마나 잘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내 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냐가 아니라, 내가 얼만큼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과 얼마나 조화롭게 살아가는가가 이게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와닿지 않고 뭔 얘기하는가 하는 사람은 아직 모르는 거고. 이게 절감이 될 정도로 이게 정말 이게 정말 결정적인 문제구나 이게 라고 인식된다면 그 사람은 뭔가 이제 뭔가 변화가 오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성경 지식이 있고 열심히 있고 성경 신앙의 기술이 있고 의지가 있고 착한가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얼마나 잘 받고 성령을 의지해서 또 성령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가가 결정적이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을 소멸치 마라. 소멸치 마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할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님이 어떻게 사라지냐 그 얘기예요. 근데 이걸 원어적으로 해석을 해야 이게 이해가 될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은 성령님의 존재가 사라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님의 일하심을 잃어버리게 하지 마라. 성령의 일하심을 방해하지 마라. 성령의 일하심을 억제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원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존재가 아니라 성령님의 일하심을 방해 걸지 말고 누르지 말고 꺼트리지 마라. 이게 소멸하다라는 단어가 원어상으로 그거예요. 불꽃이 꺼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이 불꽃같이 역사하는 것을 꺼트리지 마라. 이런 식의 해석이 되는 거예요. 원어. 이거 원어로 봐야 정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왜 이 말씀을 할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향하여 이 말씀하는 거는 지금 성도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을 도와주러 온 그 성령은 왜 너희들이 그분의 일하심을 소멸시키냐 이거예요. 왜 그분의 일하심을 방해하고 일하지 못하게 만드냐 그럴 때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왜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 저서를 쭉 보면 성령을 소멸케 하는 원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조금 이따 얘기했지만.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성령님이 내게서 충만하게 일하시게 할 때는 내가 모든 게 신앙생활에 저절로 굴러가고 재미도 있고 성장도 있고 열매도 있고 내 삶이 물 흘러가듯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이렇게 될 때는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인 줄 알지만 그 배후에 그분의 일하심이 있었다 그거예요. 아멘. 그분의 일하심 있고 그분의 나타나심이 있었다 이게 나한테. 아멘. 그거로 되는 건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감사함이나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얼만큼 똑똑하고 얼마나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된가를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의 일하심을 꺼트려버리고 성령의 일하심을 방해거는 식으로 나도 모르게 그러게 되어버리니까 그 성령의 일하심이 사라지니까 그때부터 맨 땅에 헤딩하는 거죠. 근데 원인이 뭔지도 모르죠. 근데 이게 원인이에요. 결정적으로 너희가 성령의 일하심을 소멸했다 이거예요. 일하시지 못하게 방해 걸고 일하지 못하도록 억누르고 일하지 못하도록 너희가 그 불꽃을 꺼트리고 일하시지 못하도록 너희들이 막아버렸다. 자, 이 앞절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뜻을 세 가지 뜻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왜 그 말씀이 뒷구절에 나올까요? 이 앞절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앞절은 내 능력으로 이루어질 말씀이 아니라 그거예요. 기쁘고 항상 기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건 그분의 일하심으로 되는 거지 내 선한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그걸 강조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내가 이뤄보려고 해. 내가 이뤄보면 그 말씀 앞절을 어떻게 우리는 써야 되냐면 골라 기뻐하고 가끔가다 기도하고 감사할 때만 감사하고 그렇게 해야 그 말씀이 맞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이게 되냐고. 그러니까 성령이 일하시게 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그 말씀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의 일하심을 너희들이 억제하고 방해하고 스톱을 걸었다 그런 뜻이지.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가만 보면 얼마나 우리가 착한가, 얼마나 우리가 영적 행위에 선한 의지가 얼마나 발동되는가 이거 경쟁하듯이 교회 생활한단 말이에요. 선함의 문제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의지가 강하냐가 그게 신앙의 전부냐고요. 왜 성령님의 역할을 인식하거나 중요성을 알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이런 삶을 왜 거기다 초점을 안 들고 그 초점을 나한테 두냐 그거죠. 얼마나 내가 잘 지키지? 내가 얼마나 못났지? 이거를 따지고 있어. 내가 얼마나 잘났지? 내가 얼마나 못났지? 내가 얼마나 잘하지? 내가 왜 못하지? 이런 데 모든 기준이 내가 돼버리니까 성령님은 어디 계시네. 우리는 그거를 따지기 전에 나에게 초점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성령을 의지했는가? 성령님이 얼마나 나한테 나타났는가? 내가 성령님과 얼마나 좋아해? 이 성령님하고 견주어서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얘기를 해야지. 나에게만 초점을 두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 신앙생활이 이미 잘못됐다고 봐야 돼요. 응? 예수님조차도 죄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혼자 못하셔서 성령님이 역사해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조차도 그 정도면 우리가 더 말할 건 없잖아요. 그분이 성령님과 함께 사셔서 성령님의 마지막 이끄심의 십자가에서도 그걸 다 감당하시고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에 의해서. 그러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너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뭐겠어요? 내가 성령 의지해서 여기까지 아버지 뜻을 이루듯이 너희도 성령을 의지해서 너희를 각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이 말씀 아니냐 말이에요. 할렐루야. 구약에는요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들은 자기가 그냥 생으로 자기 혼자 있을 때하고 성령이 임해서 하는 것은 확실한 차이가 있으니까 오죽하면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 이 고백을 왜 했을까요? 어떤 것보다도 다윗이 이걸 절절히 고백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왜? 자기에서 성령이 임하신 거와
자기가 생으로 있는 것은 완벽한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내게 떠나간다는 얘기가 그건 자기에게 죽음과 같은 것이라는 걸 인식한 거야. 자기 삶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게 바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일시적으로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조차도 그 차이를 느끼니까 다윗이 그걸 놓치지 않고 애를 썼다 그 얘기예요. 어? 근데 오늘날 성령이 약속대로 구원받은 성령이 우리 안에 죽을 때까지 우리 안팎으로 그분이 오셔서 도우시는 이 성령님을 우리는 감사하지도 않고 다윗만큼 그렇게 간절히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그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에 그거를 충분히 못 받는 원인이 결정적인 게 바로 이거예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과 함께 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애쓰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얼마나 받고 나는 성령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내가 성령님과 함께 사는가의 문제. 이게 아주 중요하고도 결정적이면서도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의 일하심, 어떤 부분의 일하심이 사라지는 걸까요? 성령의 일하심, 이꼴 성령의 나타나심, 이꼴 성령의 임재하심, 그 뜻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일하심이 사라지지 않게 해라. 성령의 일하심을 방해 걸지 마라. 그러면 성령님이 어떤 부분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쫙 보면요, 성령에 쭉 보면 그 성령님의 그 역할들이 나오시는데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보면 너희에게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게 있어요. 성령님은 교통케 하신다.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고 우리와 주님과 교통하고 모든 좋은 곳에 교통이 되게 하시는 역할을 그분이 하신다 이거예요. 성령의 교통하심, 이게 그분의 일하심이에요. 응? 우리가 뭡니까? 이 교통하심이 결국 에베소서 4장에 가보면 성령의 평안을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시는 걸 십서 지켜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 연합, 일치. 이거는 교통하심으로 이어져서 오는 연합. 이것은 성령의 아주 강력한 일하심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일하신다면요, 원수도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하심을 왜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왜 우리는 분리되고 다툼이 계속 이어져 있냐 이거예요. 그분의 하나 되게 계신 교통하심이 다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성령의 나타남을 우리가 몰라서, 그분을 찾지 않아서, 그분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분을 일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방해 걸고 제재를 가하고 그걸 스톱시킨 내 문제에서 성령이 이렇게 일하심에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됐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디도서 3장 5절을 보니까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하심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게 그분의 사역이에요. 새롭게 하신다는 게 모든 걸 새롭게,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완전히 새 것으로 만드는, 중고로 새 것으로 만드는 이 새롭게 하심이라는 성령의 사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나타나심이고 그분의 일하심. 그래서 성령이 일하시게 되면 그분이 임하시면 사람들이 더러운 데서 깨끗함으로, 중고에서 새 것으로, 이런 새롭게 됨이 있어요. 그것이 결국 뭐냐면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새롭게 하심과 자유하심이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이고 묶이고 다친 것들이 그분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자유케 하시는 일하심을 통해서 그게 다 풀어지고 열려지고 모든 게 나아진다는 거죠. 이게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다. 기도하게 하심, 이게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근데 이 성령이 이렇게 기도를 좀 더 하려고 하는데 내가 졸려, 다음에 하지 뭐,
졸리면 졸고 있고, 잡념이 오면 잡념하고, 잡념에 잡히고, 이런 어떤 성령이 기도하게 하심을 스스로 방해하고 있어, 내가. 아우, 지루해. 그래, 스톱. 그만하고 싶다. 성령 더 하고 싶다. 뭐예요? 그분의 기도하게 하심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축복을 내가 깎고 먹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일하시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는데, 내가 스스로 그걸 다 차단시켜버리는 거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러니까 그분의 도우심을 여기서 잘라먹고 저기서 잘라먹고, 그러니까 그분의 도우심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일함보다, 내가 뭔가 수고한 것보다 그분의 수고함이 많아서 주님이 내게 좋으신 분이고,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고백이 절로 나와야 되는데 그분의 일하심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서 잘라먹고 저기서 잘라먹고 여기서 잘라먹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다가 멈추고 하다가 멈추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소멸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분의 일하시고.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보면 성령께서 거룩해 하심이라는 사역이 있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분은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일하심이에요. 근데 그분이 거룩하게 하시려고, 너 잘못했다, 네 양심이 얘기 말하고 있지, 너 잘못했어, 고백해야 돼, 회개해야 돼. 그분의 거룩하심이 작용하고 있는데 변명되고 합리화시키고 은폐시키고 안 그런 척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그분의 거룩하심을 잘라먹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 성령의 일하심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성령이고 그걸 지시하고 있는데도 본인이 이 생각 저 생각, 이런 판단 저런 판단, 이런 계산 저런 계산 잘라먹고 있어. 그런데 그러고 축복해달라고 난리를 쳐. 기도만 해! 축복해달라고. 기도만 하면 뭐하냐고. 그분이 지금 다양하게 그 사람을 축복하고 영적인과 육적인 완벽한 축복을 해서 하나님의 뜻도 이루고 자신의 축복도 만들어 가려고 그분이 일하시는데, 그건 이렇게 저렇게 다 잘라먹고 있는 거지, 자기가. 그리고 왜 하나님 나 축복 안 해주십니까? 난 열심히 수고했는데. 야, 내가 일하는데 네가 다 잘라먹었잖아, 지금. 손발 다 잘라버리고. 뭘 하라는 거야, 뭘. 그 웃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 기도했는데, 야, 기도했으면 나머지 내가 뭔가 너를 위해서 일 모양 저 모양으로 일하는 거 그걸 하게끔 놔둬야지. 왜 너는 그걸 다 잘라먹냐, 네가. 이 창견 저 창견 해가지고 다 그냥 다 잘라버려. 그러니까 인생이 안 되는 거지. 제게서는 제일 심각한 건 그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게 심각한 게 아니고, 잘못된 안 좋은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나는 그분의 지금 일하심을 내가 절제시키고 방해하고 내가 잘라먹고 있지 않은가. 그분을 내가 의지하고 그분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일하심을 내가 스스로 내가 방해꾼이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분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아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가. 이거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고민. 아니 우리 노력으로 되고 우리 열심으로만 언제 그분이 살라라고 말씀한 적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우리가 그렇게 안 되니까 성령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할이 그건데, 우리가 되게 하시는 거,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거, 그분의 역할인데 되게 하시려고 하는데 나는 안 되게 만들고 있어. 본인이 안 돼서 성령님이 온 건데, 이게 너무 웃기는 얘기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성령님의 일하심을 방해만 안 하고 그대로 하시도록 100% 하게 하신다면 지금 엄청 우리의 변화들이 있었겠죠. 저도 어떤 이 말씀에 자유롭지 못해요. 저도 이 말씀에 제가 뭐 말할 자격도 안 돼, 사실은. 근데 나도 보면 잘라먹고 있구나, 성령의 일하심을. 이 생각 저 생각, 이 핑계 저 핑계, 이런 합리화 저런 생각에 내가 지금 잘라먹어서 그분이 기분 나빠서 이제 그만두자, 지쳤다 나도, 너의 그 변명과 너의 네가 나를 방해하는 거에 대해서 나도 이제 지겹다, 이러실 줄도 모른다는 거죠. 네? 그게 어떻게 나타난대요? 왜 잘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부터 안 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똑같은 현장에서 뭔가 그전에
잘 됐는데 왜 그 똑같은 현장에서 뭔가 안 되냐며. 같은 현장에,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고. 근데 왜 어느 날은 잘 됐다, 왜 그다음부터 또 안 되고, 이 차이가 뭐냐 이거죠. 그전에는 성령이 도우신 거고, 이제 안 도우시는 거예요. 안 도우시는 게 아니라 못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내 노력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1장 26절에 보니까 그분의 성령의 감동하심이라는 게 나와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감동하심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감동하심이 그분이 일하시는 하나의 증거거든요. 계산 없이 뭔가 확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 영적인 감정 훅 오는 거는 그건 내가 자연 발생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분이 감동하심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동하심이라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동하심을 주님이 저한테 계시해 주기를 이렇게 해요. 그분이 감동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얘기는요, 그게 곧 앞에에 뭔가 극적인 것이 예비된 상태에서 감동을 주실 때가 많아요. 제 경험으로 볼 때, 제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 다른 분들 사역할 때 감동을 준다는 하나님, 그러면 그거 감동 놓치지 마세요. 감동 주신 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왜? 틀림없어요. 그 감동은,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뭔가 이 사람 앞에, 그 앞에 뭐 극적인, 내지는 급격한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나 역사를 가져올 때 이 사람이 그냥 가서는 안 되니까 감동이라는 걸 확 줘버려가지고 그거 감동에 잡혀서 뭔가 행함으로 인해서 그거를 취하게 만드시죠. 근데 그걸 놓친다고. 그리고 강팍하고 마음이 강팍하고 계산적이고 이런 사람은 감동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왜? 감동은 감성에 관한 문제예요. 깨닫는다는 건 머리의 문제고 감동받는다는 건 감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감성이 예민한, 하나님 표에 예민한 사람은 감동을 잘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감동이 자기의 감정인지 감동인지 그 구분은 할 줄 알아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게 분명히 내 감정이 아니고 영적인 감동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감동은 앞에 거에 대한 빠른 시간 내 아니면 다이나믹한 분명한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그 앞에 있기, 그거를 사인으로서 지금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동을 쫓아가 보면 그게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게 그분의 사역이에요. 그분의 일하심이에요. 근데 전에는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고민할 때도 있어요. 저도 너무 감동을 주셔. 거덜나게 생겼어. 내가 막 거지될 판이야. 감동을 너무 주셔가지고. 그리고 감동을 주실 때 그냥 어떨 때 막 겁이 덜컥 나. 몸도 피곤하고 물질도 나가고 무엇도 뭐 해야 되고 저것도 하고. 그런데요, 그거는 잠깐이고 그거는 내가 받는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통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됐는데 형통의 기름 부음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감동으로 시작해요. 제가요, 사례비 70만 원 받고 100만 원 받을 때 그 교회도 헌금을 다 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그 받았는데 죽으라고 고생하고 받았는데 그걸 이쪽에 저쪽에 헌금하게 만들어서 내가 받은 게 없어. 그거는 계산사로 보면 그게 안 맞는 얘기예요. 근데도 감동이 오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감동이 오니까 내 돈 들여가지고 미국까지 날아가가지고 사례비 안 받고 집회를 해주는 거죠. 이게 얘기가 안 돼요. 그렇게 되겠냐고.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내 돈 들여가지고 비행기 티켓 끊어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거기서 집회 실컷 하고 2주간 했어요. 2주간. 그것도 2주간 하고 사례비 하나도 안 받고 2주간 하고 죽으라고 사역하고 그 사례비 준 거를 그 사례비 교회에서 준 거를 그 목사님 다 주고 이런 것들이 감동으로 된 거예요. 내가 계산으로 내가 이 계산적인 머리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이게 손해보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액수가 얼만데, 예? 비행기 값으로 해가지고 다 사례비까지 하면 그게 얼만데. 근데
놀라운 거는 왜 그렇게 하게 하셨을까? 그걸 난 순종하고 하나님께 딱 드리고 그 비행기 타고 딱 인천공항에 내려서 이제 다시 이거 핸드폰을 딱 내는데 거기 어느 분이 790만 원인가 제 사역에서 헌금을 농협으로 보냈다고 딱 그게 찍혀 있더라고요.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은 내가 감동받은 대로 순종하는 거에 영광을 받으시고 아멘. 그리고 내가 순종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지 않는 축복을 저한테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나는 나대로 축복받고 이게 감동이라는 걸로 연결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이 감동을 잘 받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극적인 하나님의 손길을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감동과 내 인간적 감정은 차이가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인간적 감정을 가지고 감동인 것처럼 했다가 낭패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감정과 감동의 를 구별을 하려면 그걸 놓고 기도해보면 알게 돼요. 왜? 감동은 하나님 앞에 뜻 앞에 순종하려고 하고 기도를 해보면 분별하려고 기도해보면 그거를 불붙게 마음을 주세요. 감동은. 근데 감정은 소멸이 돼요. 인간적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소멸이 되지만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딱 그 부분을 기도하면 감동은 계속 살아 역사예요. 근데 감정은 사라져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사람한테 반드시 기도해보라고 그래요. 그게 감정인지 감동인지. 감동이면 순종하는 게 좋겠다. 왜?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로 원하십니다.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성령의 일하심의 크라이막스는 성령의 열매예요.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그 9가지 열매가 그거는 곧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분의 일하심의 크라이막스가 성령의 열매인데 그 성령의 열매는 요한복음 16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것, 이 성령이 내 것을 가지고 내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최종적인 가장 하이라이트 되는 사역은 뭐냐?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게 그분의 사역의 주된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일하신 대로 놔둬버리면 그분의 일하신 대로 놔두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해지고 그분이 일하신 대로 놔두면 내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사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일하심의 클라이막스고 하이라이트. 이게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게 사실은 여기까지. 그렇게 해서 성령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 선언만 가게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저도 그렇지만 성령이 일하시면 잘라먹잖아요. 나도 모르게 방해하고 잘라먹고 제재가하고 이러니까 그분은 충분하게 일하는 것도 일을 못하시는 거죠. 배 빠지시는 거죠. 이러다 야 내가 너 잘해주려고 하는데 왜 일을 못하게 만드니? 그런 거죠. 그래 우리가 그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충분히 일하시도록 해드려야 되는데 무시하기 때문에 오해해서 무관심해서 이 성령님의 일하심을 잘라먹는 거예요. 성령의 불꽃이 꺼지면 모든 것이 꺼지는 거예요. 이걸 비유로 들면 이거예요. 발전소에서 발전기가 안 돌아가요? 그러면 가정에 이렇게 다 불이 들어올 수 있는 장치가 돼 있어도 원래 그 발전소에서 전기를 보내지 않으면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전기 제품은 의미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님은 발전소 갖고 우리에게 전기를 보내서 내게서 뭔가 불이 이렇게 켜지도록 하는 이 역할을 하게 하는데 발전소의 발전기가 스톱해버렸어요. 그러면 결국 그 모든 전기가 들어와 밝게 해주는 이 전기 능력이 안 나타난 거죠. 전자제품이 아무리 좋은 뭐합니까? 전기제품이 아무리 좋은 뭐예요? 전기가 안 들어왔는데 겉은 멀쩡한데 실제 중요한 전기가 없으니까 그거 다
껍데기 진하잖아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똑같아. 우리가 성령의 불꽃이 꺼져버리고 성령의 일하심이 소멸되면 어떻게 되냐? 꺼진 그 전기가 안 들어오는 전기 제품과 같은 거예요. 멀쩡한데 전기가 없으니까 있으나마나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성령의 불꽃을 꺼뜨리지 마라. 아멘. 성령의 강력하게 일하심을 너희가 멈추게 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사실 이 말씀. 응?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이 지혜가 살게 돼요. 성령의 일하심이 다 소멸돼서 더 이상 이제 뭐 안 나타나. 그때는 이제 내가 헉헉거리면서 애쓰고 힘써도 그전만큼 안 된다는 거. 제가요 한 예로 2002년 이제 교회 바깥에 사역으로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한 2년간 준비를 시켰는데 그때요 기도가 정말 기도에 미쳤어요. 기도에 미쳤어요. 제 신앙생활에 몇 번 미친 게 있었어요. 미친 게 있었는데 그 95년도부터는 한 2, 3년간은 전도에 미쳤어요. 밤낮 없이 전도만 했어. 욕먹어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길바닥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이크 들고 외치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해서 미치도록 전도를 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 그렇게 하려면 죽어버리죠. 왜 그럴까요? 그때 나를 전도하게끔 일하신 성령님의 불꽃같이 역사심이 지금은 내가 꺼뜨릴 수 없고 내가 뭐 옆자리에 앉은 사람 뭐 전도는 되겠죠? 그러나 미친 사람들 저 미쳤구만 이 말을 한두 번 들어본 게 아니에요. 심지어 목욕탕에서 빨개벗고 전도를 하지 않나. 예, 소리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손소문되는 게 아니라 다 들으라고. 버스 간에 기차 간에 장날에 안 해본 데가 없어요. 전도를. 그래서 그때 전도했던 사람들이 그건 전설이었어요. 저하고 같이 미친듯이 전도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전설이었어요. 4월 초파일날 남한산성 가서 전도해봤으니까 부처님 오신 날에 그 남한산성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절간이. 거기 가서 전도를 했다니까. 두드러 맞을 각오하고. 미친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그래도 겁이 안 났어요. 나는 맞아도 나는 그래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또 저 영혼 불쌍히 사는 건데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미친 거지 뭐. 근데 지금 하라고 못해요. 왜? 그때 미치도록 만드신 전도하신 성령의 일하심이 지금 없어. 내게 하려면 겁이 나서 못해요. 실제로. 에? 기도를요 제가 2002년도에 기도를 미친 듯이 할 때 막 금식할 때는 16시간 하고 막 보통 하루에 8시간씩 그냥 앉아서 하고 막 이럴 때에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그때는요 성령이 기도하게 하심이에요. 기도하게 하심에 잡혀버리고 그분이 강력하게 나게 일하시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제 안에 박목사도 있지만 제가 지금도 그 말이 잊지를 못해요. 우리 박목사한테 그랬어요. 여보 난 내 정신이 아닌 것 같아 지금 이러고 있는 게. 내가 분명 그 얘기했어요. 이거 내 정신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비춰보면. 근데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더 하지 못해서 한다는 거지. 지금 그렇게 하려면 못해요. 성령의 기도심이 그것만 못해요. 내가 잘라먹어가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 죄예요. 죄. 성령의 일하심을 차단시키는 그것도 죄예요. 죄송스럽지. 왜냐면 나를 계속 그렇게 하기로 원하셨는데 내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하고 이러니까 그분이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그런 부분에 일하는 걸 내가 어쩔 수 없다. 강도를 약하게. 지금 또 그분이 내게서 일하시지만 미친듯이 일할 만큼의 그분의 강력한 일하심은 지금 없어요. 그게 죄송스러운 거죠. 지금 또 만약에 성령님 마음껏 저기에서 일해주세요 이러면 아마 몇 가지로 미쳐 돌아갈걸요. 근데 내가 이제 겁이 나. 내가
그분이 막 일하신 대로 놔두시면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서 혹이라도 야 다 보따리에서 아프리카라도 가라. 성교로 막 보내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근데 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 사장 다 아시고 그런데 그분이 일하시도록만 놔둬버리면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충분히 닮을 수 있다. 아멘. 결국 그거니까. 근데 왜 우리는 세월이 그렇게 지나서 오래 했는데도 예수님의 모습이 발톱만큼도 없을까요? 그거는요, 그분의 일하심을 내가 잘라먹어서 그런 거예요. 결국 그분의 일하심은 이렇게 다양하게 일하신 게 결국 뭘로 가는 건데요? 예수님의 형상, 내 안에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생애로 가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거는 내가 악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신앙에 열심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근본적인 원인은 그분이 끊임없이 쉼없이 지치지 않고 일하시는 그분의 일하심을 내가 잘라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걸 회개해야 되고 그걸 안타까이 여기고 그거에 성령님의 죄송스럽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은혜가 되십니까? 아멘. 이게 참 들을 게 있는 분들이 오셨나 봐요. 내가 설교하면서 내가 또 은혜가 되고 재밌네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성령님을 소멸케 하는가? 일하심을 잘라먹는 거 할 때에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어떤 그 합리화, 핑계, 변명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성령이 근심케 한다는 게 그 시작의 문제, 가장 중요한 건 죄의 문제. 죄의 문제가 성령을 근심케 해요. 응? 그리고 결국 성령님을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무지한 것이 성령을 근심케 해요. 응? 그리고 우리가 말씀의 반대로 가는 것이 결국은 성령을 근심케 해요. 그리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건 결국 성령님이 일하심에 불순종하는 것이 성령을 근심케 해요. 이런 것들이 결국 보면 성령을 근심케 하니까 자, 마음이 근심이 잔뜩 있어요. 그런 사람이 밥을 꾸역꾸역 잘 먹읍니까? 마음이 근심이 잔뜩 있는 사람이 열심히 운동합니까? 안 그래요. 마음이 근심이 있으면 움직이기 싫고 그냥 앉아서 그냥 고민하게 이렇게 가만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 근심케 하면 결국 성령님이 그 근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러니까 성령 근심케 하지 말라는 거는 결국 성령님도 감정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을 결국 성령님을 옹크리게 만드는 거예요. 일을 못하도록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 무기력함이 지금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거다. 근데 이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성령이 근심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 양심이 먼저 알고 있어요. 내가 양심을, 신앙의 양심을 가지면 이건 하나님 앞에서 이건 아닌데, 내가 좀 이거는 너무한 것 같은데, 이건 내가 너무 계산적인데, 이건 너무 내가 너무 뭔가 조급했는데, 뭐 이런 어떤 내 양심에서 아니다라는 사인이 들어와요. 신앙의 양심 수준이 높으면 내가 이거 좀 불순종하고 잘못하고 있는 거지? 라는 그 신앙의 양심에서 나를 책망하는 게 들려오고 뭔가 신앙의 양심에 꺼리낌이 들어오면 그건 벌써 성령 근심케 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양심을 통해서. 또 무엇으로 우리가 성령께서 소멸케 되어지고 근심케 하는가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나의 생각과 그분의 생각, 나의 감정과 그분의 감정이 내 안에서 분리되면서 그게 알아진다는 거죠. 아, 이게 내 생각이 아닌데, 아, 이건 내 감정이 아닌데 라고 이게 분리되어져서 그게 구별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조금 예민하고 또 수준이 되면 그게 분리가 돼요. 어떤 일을 만났어. 근데 동시에 상반된 감정이 나타나. 내 감정은 좋은데 성령님의 감정은 슬퍼. 이게 이런 거 경험해 봤어요? 동시에 어떤 일에 대해서 동시에 서로 극단적인 감정이 내 안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정말 나 혼자만 있다면 왜 그게 다중인격도 아닌데 왜 내게서 서로 극단적인 감정이 생길까요? 왜 서로 극단적인 생각이 들어올까요? 그거는 어느 한쪽이 그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걸 눈치 못 채죠? 그걸 알아야 된다고. 그런 걸 통해서 아, 성령님이 근심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서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걸 제거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는 거죠. 몰라서 무감각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알면서 무시하는 거죠. 왜? 내 생각대로 가고 싶으니까. 은혜가 되십니까? 자, 어떻게 성령께서 근심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어떤 일을 한다고 칠 때에 어떤 생각을 한다고 치고 어떤 일을 한다고 칠 때에 그것이 점점점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뭔가 처음에 감정하고 다르게 안 좋은 감정이나 안 좋은 상황으로 점점점 돌아가고 있다면 그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좋게 돌아간다. 내가 너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별로 안 좋아 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냥 아멘 하세요. 그래야 성령님 가르쳐 주시죠. 모르더라도 아멘 해야 성령님이 아멘한 가운데 이런 경험을 또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제가 어떤 일을 이렇게 해보면 처음에 내가 기분 좋게 했는데 가면 갈수록 그게 기분이 안 좋거나 상황이 조금씩 안 좋게 돌아가면 이거는 뭔가 방향이 잘못됐다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가든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돼요. 계속 갔다간 이거 헛고생하는 거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니까 결국 열매도 없을 거고 성령을 근심케 하니까 성령의 일하심도 없을 거고 그렇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제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다 카페 2군데에서 다 올라가고 나중에 다시 들으셔야 될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 설교는 제가 말씀과 함께 제가 경험돼서 임상적으로 경험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실감이 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고 그분이 더 일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요, 회개를 잘해야 돼요. 회개가 내가 잘못된 회개를 자꾸 할수록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로를 열게 해주는 거예요. 죄가 있는 한 성령의 일하심은 제한이 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개를 잘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분을 의식해야 돼요. 그분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분을 의식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내가 알기를 자꾸 소원해야 돼요. 분별할 수 있게 그분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민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민감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분이 더 일하시도록 사모함을 가져야 돼요. 사모함이 어디로 오냐면 그분을 그렇게 도우실 건 인정하고 인정해드리고 초청하는 거죠. 여기에 임하소서. 여기에 이렇게 일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분을 자꾸 초청해서 그분의 일하시도록 자꾸 내가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거죠. 인격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분의 일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같이 동역하는 차원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의 마음을 주시거나 기도의 감동을 주시면 그냥 바로 같이 기도하는 거죠. 만약에 나는 30분 기도하고 싶은데 1시간 기도할 마음을 주셨다면 1시간을 가는 거죠. 이게 그분과 같이 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뭘 가져오냐면 성령의 일하심,
그래서 성령이 소멸케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더 불꽃같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충만하게 내게서 역사하게 만드시는 것이 그게 우리 신앙과 삶에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존재를 놓치지 마세요. 그분의 존재. 왜? 그분이 내가 하는 것보다 내 인생 속에 내가 하는 것보다 그분의 일하심이 더 크고 더 극적이면서 그분의 일하심이 더 나를 위한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분을 잃어버리고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을 무지한 가운데서 이게 내가 된다면 그것만큼 우리는 어쩌면 축복을 100이라고 보면 90을 놓치고 10만 붙들고 사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 메시지를 통해서 뭔가 깨닫는 분들이 있을 거고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축복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에 이게 몇 번 설교를 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교를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성령을 소멸케 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더 사도행전 2장처럼 성령이 더 아주 강렬하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일하심이 다양한 일하심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형상이 확실하고 그분의 생애를 살게 해주는 그런 성령의 축복하심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